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2절 옛뱀 마귀 사단의 패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에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며 또 나를 영 벌에서 영생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희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참으로 기이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이해력이 좋아서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믿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 용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길을 쓰고 그 사단의 광분함이 점점 더 극대화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확실한 믿음으로 정말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이긴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그리고 집에서 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끝하고 마무리를 잘해야 되죠. 뭐 달리기 계주라든가 쇼트랙이라든가 그런 걸 봐도 처음에 첫 번 주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자하고가 잘 달리는 사람을 놓지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직전에 살아가는 마지막 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주자는 정말로 잘해야 돼요. 내 앞에 주자가 좀 뒤처졌을지라도 있는 힘을 다해서 그것까지도 따라 붙고 그리고 나서 우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 주자의 사명이고 또 주최 측에서 네가 마지막 주자 할만하다 하니까 우리에게 마지막 주자를 저는 시키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계시록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이제 다 자기 친구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요한은 이 공동체의 전면에 나설 수가 없었다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십자가 밑에까지 간 사람은 제자들 중에 요한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덤태기로 딱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갖다가 어머니 보십시오. 이제부터 얘가 어머니 아들 노릇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자 너희 어머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를 모시고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피난다니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겪느라고 공동체 전면에서 나설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이제 마리아가 죽고 나서 이 요한이 나와 보니 자기 같은 12제자 중에서 같은 친구들은 거의 다 순교하고 없고, 그리고 이제 복음서들은 회람되기 시작하는 그런 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을 반모섬이라는 곳에, 그때 로마 치하에서 이제 그 반모섬에 유배를 시켜버립니다. 반모섬은 거기에 있는 좀 동떨어진 섬인데, 죄인들 중에서 그냥 차마 죽일 수는 없고, 너 그냥 거기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살아 하고 보내버린, 다시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 반모섬이었습니다. 그 반모섬은 일교차가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그곳에 채석장이 있어서 돌 캐는 일을 하는 그 죄수들이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정말로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돌캐기에 전념했을 것이고, 밤이 돼서 하나님 앞에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하는 말과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들을 네가 잘 기록해서 이 7교회에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전부 편지를 보내라.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시라는 것은 닫혀졌던 것들을 벌려서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닫혀져 있던 것들을 지금 열어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요한이 전에 알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죠. 이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 권세를 다 깨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옛날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죠. 이제는 정말로 한번 읽어보세요. 막 바른 빛난 주석 같고 허리에는 멋이 차 있고 막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막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 당시에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교회가 훨씬 더 많았지요. 그러나 이 교회를 대표로 해서 7교회한테 이 서신서를 보내지요. 그래서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교훈도 있고 격려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7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게 하고 2장 3장이 지내가고 나면은 4장에서는 갑자기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요한이 아마 온몸까지 다 올라간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일단 몸은 여기다 놔두고 올라갔다고 봅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보여주신 것이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배로 바로 보여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 당연히 예배지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은 예배예요. 그것이 주님의 받으심직한 예배예요. 제가 가끔 말하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너무 비참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큰 아버지는 술에, 알코올 중독에, 노름 중독에 막 그렇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비참한 세월을 보냈는데, 아무튼 이제 이분이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통 털어갖고도 너무너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목사가 돼서 개척을 했는데 정말로 더 힘든 거예요. 그 목사님 말이, 개척하기 전에는 가난했는데 개척하니까 진짜로 가난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살면서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냐. 이제 자식들은 2이나 낳고 정말로 가장으로서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연말에 여러분 텔레비에 보면은 무슨 대종상이라든가 청룡영화상이라든가 그런 거 시상식 할 때 남자 배우들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소감을 말하는데, 여자 배우들 중에서는 꼭 예수 믿는 배우들 하나가 꼭 그러죠. 다 그 트로피를 받아갖고 몸을 한 15도쯤 돌리고 나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러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면 그 목사님은 너무너무 그것이 괴로웠대요. 왜 괴롭냐? 저 사람은 얼마나 인생을 잘 살아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는데, 자기는 자기 인생을 거꾸로 거슬러 봐서 아무리 탈탈탈탈 털어봐도 하나님 앞에 돌릴 영광이라고는 이만큼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이런 정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고 나는 돌릴 영광이 없네, 그러면서 너무 자책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그분이 어느 날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을 읽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그 책을 읽게 하셨는가 봐요. 그 책을 읽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우리가 뭔가를 하고 뭔가의 업적을 이뤄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물론 그것도 저는 영광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온 영과 혼과 육이, 내 모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으로 참 만족을 느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엄청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꼭 이거 돼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수고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저기 어디에다가 이렇게 그 분모지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어디에다가 헌금을 엄청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러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동기는 우리가 주님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정말로 내가 참 만족을 느낄 때 주여 하면서 흘렀던 그 눈물,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라는 그 내용을 읽고, 그때부터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주일날이나 수요 금요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를 바로 정립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에센스, 샘플로 지금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는 보십시오. 찬양이 있지요, 말씀 선포가 있지요, 기도가 있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요. 이 모든 것들이 축약된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일주일 동안 우리 삶 속에서 전부 풀어 사는 거예요. 찬양할 수 없는데도 내가 정말로 아까 집사님 찬양한 것처럼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감사할 수 없는 곳에서도 내가 감사하고, 용서하고 싶지 않는 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주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들어오면은 바로 천상의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늘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있고 내 생물이 있고 하면서 24장로들이 찬양을 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의 이름이 거룩하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 도장이, 인이 7개가 찍어졌어요. 아무나 뗄 수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인을 뗄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아무리 둘러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떼야 이 비밀이 풀어질 텐데 이것을 뗄 사람이 없네 하고 요한이 울어요. 그랬더니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아라.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딱 한 분 있다.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인을 떼기 시작하죠. 6장부터는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막 인이 떼죠. 그러면 이 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재림 후에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실 때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같은 말인데 여러분 3가지 예를 들어서 전부 다른 각도에서 심화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인심판, 그 다음에 나팔심판, 그 다음에 대접심판. 이것이 같은 내용인데 점점 심화돼요. 어쩔 때는 이 땅의 4분의 1이 나무들이 그냥 다 사라져버리더라 했는데 그 다음에 가면은 3분의 1. 어쩔 때는 물에 얼마만큼이 못 먹게 됐더라 했는데 그 다음에 가면은 더 못 먹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똑같은 내용이 점점 더 강화되고 강조되고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으로 쭉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전반전이 11장까지예요. 그래서 쭉 그렇게 흘러오다가 11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내려보냅니다. 이 두 증인이 하는 것을 보니까 일단 베옷을 입고, 베옷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회개를 촉구하려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회개입니까? 이 어간 사이에 여러분 휴거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미 휴거는 지금 다 되었어요. 딱 어디에서 여기서 휴거된다 그렇게 안 나와요, 성경은. 그런데 분명히 이 어간에 첫째인을 떼기 전이든지 아니면 그 부분이든지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지 그때 휴거는 벌어지고, 이제 펼쳐지는 것은 뭡니까? 휴거 이후에 남아있는 이 땅에서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이고 심판이지요. 인, 나팔, 대접이 이제 쭉 계속해서 나오지요. 그런데 두 증인은 그럼 하나님이 언제 보내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왜냐하면은 휴거될 때 이방 백성들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그 사람들은 그때 다 휴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로마서 11장 25절에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여진지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이 뭐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하게 차지면은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완악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는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메시아닉 주 몇만 명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어쩌다 보니 교회 다니니까 믿어지게 된 사람도 있고, 자기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교회 다니고 다닌 모태신앙인이어갖고 언제 보니까 믿은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 전도받고 믿은 사람도 있고 다양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 시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메시아닉 유대인이다 이렇게 부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말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성령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것을 그 사람이 역사를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해서 지금 몇만 명이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몇만 명이 지금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역시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이 두 증인을 언제 보내냐면은, 자, 이제 휴거됐어요. 휴거되고 남아있는 수 중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음이 틀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상처를 무지하게 받았어.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수백만 명이 자기 백성들이 죄 없이 그 독가스실에서 죽어가고, 옛날 그 기록이라든가 영화라든가 그런 거 봐보세요. 어디 건강 무엇을 한다고 해가지고 전부 옷 벗겨갖고 데리고 가서 어느 큰 교실 같은 데다 넣어놓고는 거기에서 갔다가 그냥 독가스를 살포하고 그거 마시면은 그대로 치사량이 넘어서 죽게 만드는 이런 것 하면 생체 실험하며 너무너무 비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한테 이렇게 험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거나 살아계신다 해도 우리 민족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래 놓으니까 사람이 마음이 닫혀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지금 얼마나 정말로 동성애의 제일 큰 축제가 텔아비브에서 열려. 우리나라 동성애자들도요, 그것이 가는 것이 자기의 로망이라니까요. 그 텔아비브에 가갖고 아주 세계적인 동성애 축제. 나중에 보니까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12장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닫아지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막 생겨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휴거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상한 것을 느끼지요. 그러는데 두 증인이 내려와요. 두 증인이 내려오는데 이 두 증인은 모세 같고 엘리야 같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세와 같고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그래서 모세와 같은 역사를 하는데 그 사람은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일이래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나일강 물을 피로 바꿨지요. 그것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첫 번째는 대표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고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 오지 말기를 구했더니 비가 안 왔죠. 거기다가 또 비 오라고 간구했더니 비가 내렸죠. 하늘에서 불도 내려서 재물을 태웠죠. 이 모세와 같은 역사와 엘리야와 같은 역사를 하는 이 두 증인이 베옷을 입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과거에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때 성령이 오셔갖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죠. 죄에 대하여란 뭐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냐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서라고 하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가 깨져버렸다는 것을, 이미 심판받았다는 것을 또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한테 하시는 일이 뭐예요?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요. 말씀을 보면 믿어지게 하셔요.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셔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이것들이 지금 성령의 역사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두 증인이 와가지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 믿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어린 반푼아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구약에 대해서 저 성인시 가기도 전에 애들 조금 크게만 하면은 막 구약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잽이 안 돼요. 그러는데 그때 이 두 증인 같은 사람들이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면서 그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이렇게 적용이 됐다. 구약에 말하는 이사야서의 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다 실어 버림받은 그 예수가,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이제 엄청난 역사 속에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믿어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사역이 있고 나면은 이 두 증인이 그렇게 증거하면서 14만 4천 명이 이제 거기에서 임받은 14만 4천 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열심히 들어놓으세요. 들어놓고 오늘 설교 같은 설교는 나중에 홈피에서 다시 또 한 번 들어보셔요. 그때 성경과 같이 견주어 가면서요. 그렇게 해서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많이 전파되죠. 이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갈 때쯤 되니까 무적행에서 사탄이 나와가지고 이 두 증인을 죽여버려요. 그것은 이 두 증인의 사역이 다 끝났어요. 이제 전 3년 반이 끝나갑니다. 그러고 있는데 사탄 측에 있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 두 증인이 미운 거예요. 왜 자꾸 자기들 뜻대로 지금 해 나가야 되는데 예수가 메시아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저 가짜배기는 아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이 두 증인이 죽어버리니까 너무 좋아서 막 서로 자기들끼리 선물 보내고 잔치도 하고 그 광장에다가 죽은 시체를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놔둬요. 그것이 온 세계의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 중계된다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3일 반이 지나고 나니까 이 두 증인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영혼을 갖다 주니까 일어나서 그 중계되는 가운데, 보고 있는 가운데 이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11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자, 여러분 지금 어느 시점에 지금 12장이 시작됩니까? 자, 휴거가 먼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이 적그리스도는 13장에 보면은 사탄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짐승 중에서 정치적인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역할을 감당할 사람은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이 둘을 통해서 사탄이 뒤에서 역사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지금 해 나가는 중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이 지나갈 그 무렵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그랬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이적은 표적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표적은 요한복음에서 기적인데 요한은 계속해서 표적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 표적은 바로 뭐예요? 사인이다 그 말이에요. 사인, 징조. 그 표적을 지금, 그러면 이 큰 이적을, 이 표적을 보는데 그 이적의 내용이 뭐냐? 어떤 여자가 있는데 해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이 있어요. 면류관이 있어요. 그리고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것을 성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자기가 꿈을 꾸지요. 어떤 꿈을 하나 꿉니까? 아버지, 제가 꿈을 꿨는데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향하여 절을 하더이다. 그거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그 사건과 연결이 되면서 지금 이 여자가 누구냐고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자를 잘못 해석해버리면은 이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다 어그러져 버려요. 그래서 보니, 이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구나 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진통이 심해서 애쓰고 힘들어하는 커다란 그 이적이 하나 보였어요. 이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의 커다란 징조와 사인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이적이 하나 보여요. 그 이적은 누구냐? 이 애써서 태어나려고 하는 이 애를 부르짖는 여기에 그 앞에 누가 있어요? 큰 붉은 용이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붉은 용이 보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요. 그리고 7 면류관이 있어. 그 말은 이 용이 만만치 않는 권세와 힘을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뿔이라는 것은 성경의 능력과 권세예요. 그래서 뿔이 10개나 돼.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요, 4번째 제국으로 나오는 나라에 거기에 바로 이 10뿔 달린 짐승의 얘기가 나옵니다. 뿔이 10개요. 머리가 7개요. 거기다가 면류관이 있어. 면류관은 승리자에게 쓰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용이 하는 일이 점점 승리하는 것 같은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이 처음에 떼질 때 첫 번째 일을 떼니까 오라 하니까 흰말이 오죠. 예수를 흉내내면서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은 말 나오죠. 청황색 말 나오죠. 붉은 말 나오죠. 붉은 말 나오니까 전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바다가 되죠. 검정말 나오니까 검정말은 기근이고 흉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밀 한 대에 얼마,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우리처럼 하면 쌀 한 대에 20만 원 이런 식으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엄청난 기근이, 지금 이제 이렇게 기후가 이상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앞으로 이 인류가 당면할 중요한 것이 식량 기근이에요. 식량 기근으로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냥 쌀 사 먹는 정도는 되지만은 나중에 이 곡물이 부족하게 되면서 많은 이제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후가 이상해지고 하면은 여러분 이제 세계의 곡창지대가 몇 군데 있죠. 그러면 A 곡창지대가 비가 너무 많이 온다든가 이상 기후로 인해서 곡물을 많이 내지 못했다. 그러면 B 곡창지대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갖고 전 세계에 곡식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총체적인 기후 난국이 오게 되면은 이것들이 다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식량 기근 때문에 굉장히 인류가 이제 고생을 하는 그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것이 이제 검은 말이에요. 청황색 말은 질병. 여러분, 우리 이 우한 폐렴 때문에 2019년 겨울 12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만 2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하고, 그래도 월급 받아서 사는 사람은 뭐 조금 불편해도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여러분 자영업자들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이건 말도 못해. 전에 제가 한번 텔레비전을 보니까 거기에서 신촌, 마포, 명동, 강남 이런데 상가들이 얼마나 많이 비어있는지 몰라요. 임대.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저는 중간에 봤어요. 우연히.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내보내고 자기 혼자 있는데요. 이것을 폐업 신고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자기들이 이걸 어려우니까 이제 융자를 받은 거예요. 소상공인 융자를 받았는데 폐업을 한과 동시에 그 융자를 갚아야 된대요. 그런데 갚을 재주가 있나요? 장사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젊은 부부인데 호프집을 했던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일단은 이제 집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그 집을 팔아서 전세로 갔어요. 그거 이제 유지하려고. 전세에서 월세로 갔어요. 이제는 지금은 그 월세도 낼 수가 없으니까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자기 자식들 돌대 100일 때 들어온 금부치 그것들 다 팔아갖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대요. 이것까지 끝나버리면 우리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바로 우리 곁에 그렇게 생활이 힘들어가는 젊은 사람들이더라고. 얼마나 자기들끼리 살아보려고 애쓰겠습니까? 이런 기근들이 지금 여기저기 지금 닥쳐오는 이런 시점에 지금 우리들이 지금 몰려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또 다른 이적을 보니까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를 삼키려고 큰 붉은 용, 바로 사탄, 그 붉은 용이 거기서 지금 나오기만 해라 내가 삼켜버리려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아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누군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아이라 그랬어요. 자,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그 아이, 그 남자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나라에서 옵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엄청난 임신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로 임신은 됐어요. 이미 그 나라에. 그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엄청난 해산의 고통을 겪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 민족들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창세기 때 사탄이 뱀의 형상을 띠고 나와가지고 하와를 유혹을 했죠. 그래서 너 저 선악과 먹어. 그럼 너 하나님같이 돼 그랬어요. 그것에 넘어가갖고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놓고 너는 이렇게 할 것이고 해산의 수고를 할 것이고 쑥 얘기를 하면서 뱀한테 뭐라고 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 말이 뭔 말인 줄 알아요. 사탄은 이 말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이 내 머리를 칠 그 누군가를 보내는데 그것이 여자의 후손이다. 그러면 나는 이제 끝난다. 머리를 잘라버리면 끝나지요. 그래 놓으니까 그때부터 사탄은 뭐 합니까? 누가 여자의 후손인가 보자. 그것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네. 그런데 딱 보니까 아벨이 여자의 후손 같은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지 재물은 안 받아주고 동생 재물을 받으니까 시기 질투 그렇게 해가지고는 동생 데려다가 들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리죠. 물론 동생 쳐서 죽이는 일은 가인이 했어요. 그러나 그 가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동생을 쳐서 죽여버렸죠.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보자 하고 지금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여자의 후손들이 이제 넓혀져 가지요. 그러는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포로를 사는데요. 갈 때 야곱 가족 70명이 갔어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는 동안 200만이라는 수로 불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여러분이 사탄이라고 해보세요. 누가 여자의 후손인지를 모르겠네. 이 많은 사람 가운데. 그래 놓으니까 이것들을 싹 죽여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때 전혀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왕조의 왕, 바로 왕이 어느 날 딱 보니까 히브리 백성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잡아와갖고 자기 나라 노예 많이 삼았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족속은 어떻게 된 셈인지 너무너무 인구가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느 날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 혹시 저것들이 저렇게 불어나다가 다른 나라와 우리가 전쟁할 때 저것들이 다른 나라 편에 붙어서 우리를 공격을 해버린다면 자그만치 200만이라는 수가 적군이 돼버린다면 이거 심히 우리나라 국방에 문제가 있네. 자기로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고 합리적인 불안이 들죠.
그래 놓으니까 결론을 아마 엄청나게 회의했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결론, 특별 아주 긴급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아이를 낳기만 하면 무조건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여자아이는 냅두고. 그래서 그런 엄청난 명령을 내렸어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 다음에 에스더서 봐보세요. 에스더서 보면은 하만이 모르드게가 저한테 절 안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놨어요. 12월 며칠로. 그래서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는 날이다. 그래서 에스더가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가서 그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앞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는 시도를, 그 여자의 후손을 말살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행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태어나 버렸네. 그걸 그렇게 막고 싶었는데 사람들은 예수가 그냥 목수의 아들이요, 가난한 나사렛 출신. 그런데 사탄은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딱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소. 그런데 왜 그렇게 배고프게 해?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여 여기 세 사방에 흩어진 것이 돌인데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드시오. 그러면은 당신은 굶주림을 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지 않소. 저 높은 데 위에서 떨어져 내려보시오.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그 발을 받아준다고 했대. 그러면 당신이 그 위에서 내려오는데 안 죽고 짠 하고 사뿐히 나비처럼 앉는다면 얼마나 당신을 사람들이 존중하겠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유혹도 했다가 미혹도 했다가 하면서 예수님 앞에 시험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태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헤롯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 태어났습니까? 우리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있다가 어디 태어났는가 알면은 가서 보고 나한테 다시 와서 말해주라고.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고. 그러는데 실은 가짜였지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 동방 박사들한테 헤롯 만나지 말고 바로 가거라. 그래서 바로 가요. 그러니까 헤롯이 2살 이하 베들레헴에서 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싹 다 죽여라 그랬죠. 그래서 그때 싹 다 죽여요. 그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났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즈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엄청난 미혹과 유혹과 시험을 거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 봐보세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핍박하지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박해하지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물고 늘어지지요. 수없이 많은 그것을 갈구고 하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만들었어요. 거기서 본디오 빌라도도 꼬셨고 대제사장도 꼬셨고 그 다음에 다른 또 뭐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 할 것 없이 막 군중들 막 군중 심리 동원해가지고 막 바라봐 주세요 하고 예수는 죽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사탄은 얼마나 승리의 개가를 불렀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친다고 했는데 내 머리 치기 전에 내가 여자의 후손 없애버렸네.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다리 뻗고 잤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만으로 치면은 하루 반밖에 안 돼요. 금요일 날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테텔레스 타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토요일 온전히 무덤에 있다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만 하루 반 정도에 이 사탄이 승리의 노래를 저는 불렀을 거라고요. 그랬더니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부활을 해버리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다면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단가 그러고 끝이에요. 그런데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고 그것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칠 것이다가 돼버린 거예요. 사망을 깨버리니까 사탄의 머리가 쳐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긴 뱀을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그 긴 뱀의 머리를 탁 쳤어요. 그러면 탁 쳤는데 치고 뱀이 그때부터 딱 뻗었습니까? 아니에요. 상당 기간 동안 그 뱀은 꿈틀거려요. 지금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부터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까지가 사탄이
머리를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동안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그 많은 복들을 품어내는 기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탄의 역사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갈 것 없이 여러분 뭐 뉴스를 봐보세요. 옛날에는 계모가 의붓 자식들 구박한다고 했는데 요새는 친부모가 자기 자식들 죽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것들은 그냥 막 뭐 변기에다 던져갖고 죽이는 사람도 있고, 아닌 것들은 막 이 쬐끄만 3살짜리 애를 막 두드려 패서 죽이기도 하고 굶겨서 죽이기도 하고. 아니 무슨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어. 여러분, 사탄이 광분하면은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사탄이 지금 인지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몰라도. 그래서 보니까 삼켜버려야지 하고 있다가 이 두 가지의 큰 이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다 휴거 됐어요. 남은 사람들 남았어요, 땅에. 그러는데 이때 이제 점점 더 사탄의 광분한 역사들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하면서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까 두 증인한테 전도받고 14만 4천에게 전도받고 그랬던 사람들, 아직 휴거는 못 됐죠, 이 사람들이. 그랬던 사람들을 이 사탄이 강력하게 제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1260일 동안 예비처로 보내서 보호하시는 기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잠깐 그래놓고 이 말이 이 다음에 또 나오기 때문에 잠깐 그래놓고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서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갑자기 또 영계로 이제 또 넘어갑니다. 지상에서 영계로 넘어가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미가엘,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천사들과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자, 미가엘과 그 천사들, 대 누굽니까? 용, 사탄, 사탄과 사탄을 따른 악령들, 3분의 1.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하고 맞짱 뜨려고 하다 굴러 떨어질 때 그때 루시퍼를 따르는 천사의 3분의 1이 루시퍼를 따랐어요. 그 3분의 1이 뭐예요? 악령이에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나 마귀는 항상 성경에 보면 단수로 나와요. 그런데 악령은 복수로 나와요. 그래서 이 악령들이 지금 공중권세를 잡게 됐어요. 그러고 있는데 미가엘과 그 팀, 미가엘 팀 대 루시퍼, 사탄 팀 둘이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미가엘 팀이 이깁니다. 그러고 얘네들이 물러나요. 이제 그 자기들이 있던 초소에서 물러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이 가까우면 그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난번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할 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잘 들으시고 한 번 듣고 말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중에 한 번쯤은 더 들으셔요. 그러면 이것이 다 지금 성경 공부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그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이렇게 하면서 호령하죠. 그때 이미 죽어서 낙원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부활체로 만드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온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땅 아래서 지금 땅에서 살고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휴거가 돼요. 부활체의 모습으로 휴거돼요. 그러면 공중에서 주님이 데리고 온 팀,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팀, 그 공중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혼인잔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미가엘 팀과 사탄의 팀이 싸워서 미가엘 팀이 이기고 사탄 팀은 져서 사탄 팀은 지금 굴러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혼인잔치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잠깐 보류해두고 이제 10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자 이제 승리했어요. 이루었으니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어요. 참소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아니고 옛날 말이죠. 이 말을 지금 말로 바꾼다면 중상모략하던 자, 모함하던 자,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두 가지로 역사해요. 하나는 뭡니까? 우리 개인을 모함해요.
우리 개인을 모략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뭔가 죄를 짓고 뭔가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이 돼요. 그러는데 그때 참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는 왜 맨날 여기서 못 벗어날까? 나는 왜 맨날 이럴까? 나는 정말로 왜 이렇게 연약할까? 왜 여기서 씩씩하게 좀 벗어나고 저 그냥 미운 사람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팍 품고 나가지를 나는 왜 못할까?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참소를 해요? 거봐, 너는 안 돼.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야. 그러면서 내 생각인 줄 알고 실은 사탄의 생각을 내가 막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심이 돼. 나는 안 되네. 나는 믿음으로 못 살겠네. 정말로 나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 나는 성경대로 산다는 것이 나한테는 너무 버거운 일이야. 나는 그냥 안 되겠어. 그렇게 하면서 나의 낙심함과 타협을 하도록 계속해서 개인한테는 그렇게 참소를 해요. 그거 하나님한테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서 죽여서 대속해주고 하나님 백성을 남은 죄 짓는 거 보세요. 계속해서 거짓말 하잖아요. 계속해서 미워하잖아요. 계속해서 공고명령 하잖아요. 제 생명책에서 좀 이름 좀 빼버리세요. 너무나 합당한 근거를 갖고 하나님 앞에 송사를 하는 거예요. 제 하나님 잘라버리세요. 제 없애버리세요. 이 두 개를, 하나는 우리를 향하여 사탄이 참소하고 하나는 하나님한테 제 잘라버리세요. 이 참소 밤낮으로 한다 그랬어요. 밤낮으로. 그 참소하던 자가 드디어 이제 쫓겨났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 잘 아는 집사님이 저기 어디 여기서 가까운데 그 무용하는 학교가 있어요. 워십 가르쳐 준다고 막 신문에도 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것에 소질이 있었든지 거기를 자기가 등록을 해서 다녀요. 그러는데 3년제였나 봐요, 거기가. 근데 3학년 후학기 때 무슨 교과 과목이 있었냐 그러면은 살풀이 하는 교과가 있었어요. 무용하는 데니까. 살풀이가 뭔지 알죠? 살풀이는 뭔가 원한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에 광주 사태 때 그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살풀이 한다고 거기 5.18 광장에서 막 무용 전공한 어떤 대학교 교수가 가서 막 흰옷 입고 춤추고 막 그런 것들이 살풀이에요. 그것은 귀신한테 예배하는 거예요. 악령한테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커리큘럼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그걸 그냥 교과 과정이니까 조금 찜찜하지만은 그냥 그걸 하더라고요. 졸업하고 싶었겠지요. 3학년 마지막 학기니까. 그러는데요, 어떤 기도 많이 하신 분이 그 집사님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살풀이한 춤을 추는데 그것이 귀신을 숭배하는 춤이잖아요, 지금. 그래 놓으니까 막 사탄이 깔깔깔깔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산 저 여자,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저 하나님의 자녀인 저 여자가 지금 나를 찬양하네요. 지금 나를 숭배하네요. 나에게 영광을 돌리네요. 하나님, 저 여자 생명책에서 제해버리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참소예요. 이 참소하던 자가 이제는 물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탄의 역사하는 그 어려움들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할 것 없이 모든 것에서 번져갈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탄이요, 여러분. 내가 오늘 새벽인가 찰스 다윈의 진화론 알지요?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울 때 시험 보려고 찰스 다윈 진화론, 적자생존, 막 우생학, 막 그렇게 막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이 다윈이 알고 보니까 엄청난 자폐되었더구만. 자폐가 심한 사람이었어요. 자폐 중에서 어느 하나를 독특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말 들어봤죠. 막 그림을 무지하게 잘 그려버린다 할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이 바로 진화론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그것 자체가 부인이 돼버려요.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점점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그 다음에 원숭이, 침팬치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에 인간으로 진화했다. 아니 말도 안 된 것들이 이상한 짓 하네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요. 이 진화론이요. 온 세계에 있어서 모든 사상과 철학을 다
전부 그 영향을 다 미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 칼 막스, 엥겔스, 막스 레닌 이런 사람들 보세요. 거기서 엥겔스가 뭐라고 말을 했냐 그러면은 공산주의는 진화론과 같은 뿌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이 인간을 알기를 하나의 물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물질이기 때문에 아예 뭐 파리 지나가면 우리가 파리채로 하나 탁 쳐버리는 것과 똑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회파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생각할 때는 늘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 것이 어떻게 피조물인데 저런 소나 말 같은 피조물인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냐고 저것들한테. 그것까지는 또 좋아. 그래서 자기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과 떨어지는 죄 때문에 분리된 죄의 노예로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인간으로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맨날 들은 소리니까 그런갑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이 된다는 것은 내가 고양이나 개로 바뀐 것보다도 더 엄청난 끔찍한 일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이 감행을 하신 거예요. 왜? 나를 살리려고, 여러분을 살리려고. 영원한 지역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희생을 하리라고는 사탄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지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지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모든 사망을 예수님이 다 깨버린 거예요. 그러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환장하겠죠. 이런 일들이 생기고 나면서 사단이 용이 이제 자 11절에 보니까요.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두 가지의 강력한 무기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어린 양의 피. 내 죄를 대신해서 씻어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피의 능력이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피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야 돼요.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죄도 씻음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머리가 상하고 칼에 찔리고 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닥다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진과 동시에 무엇이 찢어졌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냥 찢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질 때 이것이 같이 찢어진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가던 대제사장이 들어가던 그 지성소를 우리가 날마다 수시로 10번이고 100번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롭고 산 길이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들어가서 이 하나님과 면대할 수 있는 지성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보혈의 힘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고 담대함으로 그것을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여러분 뭔 줄 압니까? 뻔뻔하다 그 말이에요. 배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나는 그런 죄를 지었어. 아까 그 집사님 쳐봅시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사탄은 송사했겠지요. 얼마나 송사했겠습니까? 잠수하고 그래, 내가 몰라서 그랬다. 그냥 학교 교과 과정이라 해도 된 줄 알고 그랬다. 그래, 그렇지만은 이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쓸린 보혈로 깨끗해졌음을 나는 믿는다 하고 담대하고 배짱 있고 뻔뻔하게 지성소로 다시 나가 하나님 앞에. 나 양심의 가책 받아서 나는 이제는 못와요. 염치가 없어요. 나도 사람인지라. 그러지 마시고 거기다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지성소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지성소 앞으로 나가는데 첫째는 어린 양의 보혈이 무기고 둘째는 뭐예요? 증거하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두 가지 무기는 예수님의 피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이 두 개가 사탄을 이기는 힘이에요. 다른 거 달라고 하지 마셔요. 이 두 개를 꽉 붙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그 보혈 힘입어서 지성소에 교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증거되는 이 모든 말씀이 결국에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는구나. 얼마나 지금 말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미디어, 유튜브, 텔레비전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아주 정보 홍수, 그 중에서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엄청난 속에서 여러분, 이럴수록 여러분 속 시끄럽게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할 필요가 없어요. 딱 중심을 잡으시면 돼요. 나는 말씀 중심으로 가겠다. 그래갖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 중심으로 가요.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와요? 제3성전이 지어져야 나와요. 아직 안 나왔다니까요. 어디 들어있는가는 몰라도. 제3성전이 지어지면은 적그리스도가 뭐 합니까? 우리가 베드로 후서 2장 2절 제가 말씀드렸지요. 거기에 보면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그리고 나서 배도하는 일이 있고 나서 멸망의 자식, 배반의 자식이 나타나요. 그것이 적그리스도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이 전 3년 반이 지나고 날 그 중간쯤에 딱 나타나갖고 하나님의 제3성전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 제3성전이 아직 안 지어졌어요. 모든 준비는 다 갖춰졌답니다. 그런데 아직 안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안 지어졌으니까 적그리스도가 아직 안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달에 예수님이 휴거될까, 세 달에 예수님이 재림할까, 그거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보혈 붙잡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하고 날마다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마귀 대적들을 대적해 가면서 우리들이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과, 한 손에는 말씀 잡고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잡고 우리가 능력 안에서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여기서 하늘과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지금 하늘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공중재림할 때, 그때 부활체가 돼서 이미 죽었던 사람들, 낙원했던 사람들 데려온 사람,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휴거된 사람, 그 사람들이 지금 공중에 있죠. 그 사람들이 하늘에 있죠. 그 사람은 꿈에도 그리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눈물 흘렸던 믿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눈물 흘린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 눈물 흘렸던 그 사람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 성경에만 봤던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스가랴 뭐 다 본다니까요. 예레미야 다 봐요. 보면 딱 알아요. 누군 줄. 그래서 너무너무 즐겁고 황홀하고, 먼저 간 우리의 부모님도 보실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 얼굴을 모르잖아요. 우리 집에 아버지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 아버지도 보면 알아. 보면 알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즐거움의 잔치가 있는 동안 반면에 땅에서는 뭔 일이 있냐? 이제 사단이 미가엘한테 쫓겨갖고 도망 나왔기 때문에 분이 머리 꼭대기까지 찼어요. 그래서 그 분을 엄청 가지고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못 된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왜요? 예수님 지상 재림하면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함과 동시에 이것들은 전부가 다 이제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적행으로 들어서 1000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천년왕국 끝에 나와서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걔네들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자기가 그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를 자기 수하로 넣어가지고 결국에 가서 지옥에서 내 수하, 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광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 안 다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보다 다니다 만 사람들이 더 많을걸요. 숫자상으로 보면은 전부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사업하느라고 바빠서,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내가 아무데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상처받고 장로님한테 실망받아서, 수많은 아주 합당한 이유들로 자기들은 말을 할 것입니다만은 결국은 이 사단이 역사는 사단한테 속아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겼어야 되는데, 거기를 못 넘어갈 때 우리는 주저앉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잘 붙어서서 거기를 잘 넘어가야 돼요. 분내어 내려갔어요. 이제 우리가 쫓겼구나. 그 분낸 이유가 뭐예요? 내 때가 얼마 안 남았네. 내 때가 얼마 안 남았네. 지금도 지금 사탄은 이스라엘에 이렇게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긴장할 것입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사탄은 너무너무 긴장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었네. 어떻게 여러분 1900년 동안
존재도 없던 나라가 다시 자기 땅을 찾아서 독립한다는 것이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이스라엘만이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48년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70 몇 년이 됐어요. 계속해서 지금 유예 기간이에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운동 경기 하면 여러분 축구 경기 해보세요. 전반, 전후반 다 뛰고 나면은 그 다음에 딱 이렇게 표에 들고 왔고 2, 3 그렇고 숫자 써갖고 이제 뭐예요? 이제 남은 시간 2분. 그거 이제 뭐 그동안 이제 뭐 부상당해서 빠지거나 뭐 태클 걸어서 빠졌거나 그 시간 더 주고 2분이나 3분 동안 그거 하는 지금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 전후반 경기 다 끝나고 지금 그 시간 동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굉장히 긴박한 세월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 때가 얼마 안 남았네. 그럼 여러분 2분, 3분 딱 지내면 그때 그거 보면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축구 경기인데 1대 0으로 이기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저 3분만 잘 지켜라 그래갖고 꽁 뺏기지 말아라 그러죠. 어쩔 때는 그거 뭐 몇 초 남겨놓고도 뺏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고 우리가 지고 있다면 어떻게 한번 힘내갖고 막 동점 만들어갖고 연장전으로 가봐 막 그래갖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자기가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고 분내서 지금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 하려고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려고. 남자는 지금 아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지금 사탄이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받아가지고 광야의 어느 곳에서 피난처로 예비처로 옮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양육을 해요. 이 사람들을. 그때 그 한때, 두때, 반때가 언제입니까? 후 3년 반이에요. 계시록을 계속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아실 텐데 아니신 분들도 좀 공부 좀 하셔야 되는데 옛날 초창기 때 우리 참 계시록 공부 많이 했어요. 아무튼 읽어보면서 성경과 같이 보면서 잘 맞춰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한때 두때 반때를 하나님이 그 예비처에서 양육을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이 광야에서 양육을 하시는데요. 주님이 보호하시고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 없으면 만나도 주시고 마실 것 없으면 생수도 주시고 고기가 없으면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랬던 곳이 광야지요.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요. 불뱀도 있고 정갈도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지만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불뱀한테 물릴 수도 있어요. 전갈한테 쏘일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딱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광야 생활,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 시간 동안, 물론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지금 의미합니다만은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3년 반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서 사탄이 이제 끝났네 합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엄청난 이 뱀이요, 뒤에서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 뭐 달라고? 그 여자, 이스라엘 백성 남은 자 그 사람들을 물로 다 떠내려갖고 죽게 만들려고. 그런데 땅이 그 여자를 도와 입을 벌려서 용이 토한 강물을 다 삼켰다. 굉장히 아주 비유적으로 나오지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강물을 쏟아 부을지는 우리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진짜 뭐 강이 뭐 범람했다 그것보다는 아마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아마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랄지 아니면은 나중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랄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엄청나게 지금 전쟁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땅이 갈라진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진이 크게 일어나든가 하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를 들자면은 여러분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하고 나서요. 독립한 5월 14일 날 독립한 뒷날 아랍의 요르단을 비롯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전쟁을 선포해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독립했는데 내일 뭔 힘으로 전쟁을 합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그런데 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셔요. 지금까지 1차 중동전쟁, 2차 중동전쟁, 1967년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라 알아요. 기억이 나요. 그때 우리 선생님들이 오시면은 세상에 6일 만에 끝내버렸단다. 전쟁이요. 6일 만에 끝나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승리로. 그때 나중에 보면은 엄청난 기적적인 역사가 무지하게 일어났어요. 막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왕벌들이 어디서 어마무시하게 나와갖고 그 상대방의 적군들이 전쟁을 할 수 없게 만들고, 또 그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저 엘리사 시대 때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던 것처럼 그 뒤에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의 진을 보고는 우리는 사람하고 전쟁해도 천사하고는 못한다고 흔들어버렸던가, 이런 엄청난 일들로 인해서 6일 만에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싶어집니다. 그때. 그래서 강물을 토해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식의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3년 반이 맞춰지면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 재림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정말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한테 전개되어 있는 타임라인이에요.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간직하시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를 깨달으시면서 이 12장은 계시록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렇게 중간에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놀라운 두 가지 이적을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까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증거된 말씀, 이 두 가지가 내 무기라는 것을 철저히 알고 개인 생활에서도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승리해야 됩니다. 국가도 승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승리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계시록 1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 큰 두 가지의 이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진통을 겪었는가.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삼키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또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망을 깨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개각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단의 능력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이슬람권에서도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금 북한 같은 데서도 엄청난 이 사단의 공격이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정말로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실 날을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가지고, 아버지 보혈과 말씀 가지고 넉넉히 이긴 자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